주일학교 교사부터 또 식당에서 참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또 리브가 찬양대가 되어서 이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보니까 오락가락 갑자기 쏟아부었다가 또 잠시 개기도 하고 우리의 사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좀 특별한 오후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이쪽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른쪽인데 뒤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한다. 우리 사랑과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네요. 보니까 2층에 가족과도 앉아 있고 그런데 참 우리 청년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모임과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과 만나고 또 꿈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 단에서 늘 새벽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임이 있지만 또 넷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린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성도의 여름나기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이제 되었죠. 이미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름이 더 싫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추운 겨울이 더 싫다. 대체로 보니까 옛날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신 어른들은 겨울을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눈에 좀 낭만? 물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의 해변가도 좋아하지만 제가 보니까 확실히 어르신들은 추위를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도 참 지나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봄과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루틴이 깨지는 것이죠. 왜 깨집니까? 일단 더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절적으로 비도 많이 오죠. 또 밤에 가면 덥지요. 열대야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냥 건물 밖에만 나가면 그래도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공간마다 좀 낫긴 하지만 참 우리로 하여금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늘 해왔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어떤 좀 분주하고 삶의 일이 바쁘더라도 그것이 일정하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면 그래도 우리 몸이 이렇게 적응해가면서 쉽게 해나가는 걸 보는데요. 그때그때 다르면 예를 들자면 어제는 9시에 잤다가 오늘은 밤 2시에 잤다가 막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해지면요 훨씬 피곤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휴가라든지 또 우리가 섬기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또 비전 트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약간 새로움들이 더 느껴지는 계절도 여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상에 변화가 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죠. 늘 그저 비슷한 삶의 패턴 속에서 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오면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고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게 또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죠. 성경학교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영유치부 또 유년부 교사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애들하고 같이 아이처럼 놀고 물놀이하고 물총 쏘고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갈 때도 아마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또 청년부 모임에도 다 갈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일상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여름에 과연 무엇을 좀 심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을 지나갈 때 두 가지의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을 지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연말에 시험이라든지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여름이 참 지나가기 힘들죠. 그러나 이 여름은 어떻게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을의 열매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뜨거워서 쉬고, 남들은 무덥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또 쉬고, 남들은 또 습하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름과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을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배우죠.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왜 세상이 나에게만 이렇게 냉정한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또 다른 고비를 넘어가 보면 또 지금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뭔가를 심을 거라는 것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울음, 눈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 어울릴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편안함, 또 우리의 편리함, 또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어쩌면 눈물과 또 남을 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행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고 얼마만큼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을의 영적인 열매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름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는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지 않을 것,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지지 않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것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을 때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거둘 때 영원한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여름을 맞이하기까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심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심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를 찬양하고 형제를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면서 또 하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눈치를 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유익한 방향으로 해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배워갑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꿈을 위해서 많은 걸 심습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을 것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가장 힘든 덕목이 절제입니다. 왜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게을러지기 쉬워요. 힘들어요. 무엇인가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가 제일 어려운 계절이 여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뭔가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유함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미 많은 부분이 해이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여름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헌신합시다.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름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보다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여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시작하고 계시죠?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또 아울리치, 그리고 또 비전 트립까지. 이번에 특별히 6년 만에 우리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헌신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한번 가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여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다녀온다고 비전 트립이 한 주간에 끝납니까?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락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것,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여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성경학교 또 앞으로 다가오는 수련회들을 볼 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자기 휴가를 내서 가족끼리 와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가족끼리 쉬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휴가라는 자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여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요,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부 시절에 보면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렇게 저희 수양관 같은 태기산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빌려서 많이 했어요. 그때는 분교라고 그러죠. 그 학교 가면요, 거기에 창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고작 중3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하고요, 버스를 갈아타고 뭐 지금처럼 뭐 교통이 있거나 승용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시골에 가는 버스 시간 맞춰서 다 타고요, 가가지고 거기에 모기장 다, 그 망치질도 서툰데 그걸 다 대가면서 때리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고요. 나도 중학생인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발대로 가서.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했습니다. 수련회 한번 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할지 애들에게 알려주려고 저희들이 그 시간 맞춰서 다 버스 타보고요, 몇 시에 가서 몇 번을 타면 어디에 가고 다 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여름을 그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는 또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 가서 그렇게 도왔던 기억도 저도 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저에게 한 달 전쯤에 작은 이렇게 쪽지를 하나 줘요. 보니까 기도 후원에 대한 작은 이렇게 어떤 안내하는 쪽지를 줘서, 쪽지가 아니라 이제 만든 거죠, 본인이 좋게. 거기 보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 한 형제가 국내 단촌도 가고 본인이 이번 여름에 해외에 또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적고 일정하고 또 그 팀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걸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지금 책상 앞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단서 떠나는 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다녀오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 다녀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 청년은 이 여름에 아름다운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여름을 지나가며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요,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10일 정도의 휴가를 늘 해마다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휴가와 자기 자녀들의 모든 일정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항상 작은 시골 교회 가가지고 아울리치, 교회에서 떠나는 그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교회 수리를 해주고 길을 닦아주고 하는 모든 일들에 봉사를 하고 오세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참 재밌는 친구예요. 이렇게 유학 중이었는데 유학하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년부나 초등부 교사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인데 이 형제가 여름마다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맞춰서 오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섬겼던 그 초등부 수련의 날짜에 맞춰서 들어와요. 가족 휴가 날짜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초등부 수련의 날짜에 맞춰서. 제가 봤어요. 카페를 갔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길래 제가 그래서 혹시 그 아들입니까? 맞대요. 정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같아요. 그 선생님들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애가 수련회 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이 여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정말 여러분의 지난 시간 동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적어도 이 여름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배의 기쁨이 여전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과 친구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기뻐합니까?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와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새 일을 행해 달라고 기도하며 붙들고 갔던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들은 이 여름에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이 있다면 보수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살려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한다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름을 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지나가면서요,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 두었거나 내버려 두었거나 또는 상한 대로 상처 입은 대로 그냥 그대로 두었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정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서도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안에서도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 여름은요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는 다가올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에 주실 은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이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을 갖게 됐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그럼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흥회가 있어요. 왜 합니까? 이 부흥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2023년의 하반기를 힘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올 가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 여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실래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임직식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임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준비한 만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임직을 통해 하나님 주신 임직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 새 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던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다지 다르지 않은 여름을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점검하고, 누가 회복하고, 누가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 여름을 지나며 헌신하고 점검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의 청년부의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우리 강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이 여름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이 여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